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죠? 네. 새로운 성전에 그래도 이렇게 입당 예배는 아직 정식으로는 안 하신 거죠, 목사님? 뭐 훌륭한데요. 중국 가정교회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중국 가정교회는 이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 정구 담화 이런 거 켜놓고 막 이렇게 목욕탕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막 집회하잖아요. 그 생각도 나고 이렇게 좋은 의자 없습니다. 그래도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왔다고 댓글 테러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목사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 첫 번째 날 저녁 집회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쉽지 않은 1년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키워드는 설마였답니다. 설마 이거 오래 가겠어? 뭐 설마 이랬는데 그 설마가 진짜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정권에 계신 대통령 공약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나라를 경험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우스갯소리도 하시고,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그 탈북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저희 한창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마스크를 이제 요일을 정해서 줄을 서서 샀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충분하지만 그때 한 탈북 자매가 그걸 보고 밑에서 댓글을 단 걸 보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어서와 배급젠 처음이지 이렇게 썼어요. 자기네들은 이제 위에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거 없다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줄을 서서 사야 되는 이제 그런 환경에 처음 접하다 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저희들을 보면서 이제 농담하듯이 그렇게 던졌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어쨌든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이 됐네요 벌써.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스로를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좀 옆에 계신 분들, 가족들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좀 토닥여 주시죠. 한번 좀 이렇게 몇 명 안 계시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죠? 참 잘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길 주님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이제 글들도 바램도 소망도 되게 많은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기보다는 그 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 이렇게 엎드렸을 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새해 신년 성회가 무슨 상관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계속 여쭙고, 워낙 뭐 너무 훌륭하신 두 분 목사님께 잘 배우고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이미 창세기요 주님 이렇게. 근데 주님의 또 뜻과 의도가 있다고 분명히 믿고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1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 2, 3절, 4절, 5절이 좀 닮아 있어요. 둘 다 이제 태초에라고 시작하고, 이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라는 태초는 정말 이 땅이 또 이 온 우주가 시작할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공간과 저희 인간의 크로노스라는 시간공이 만날 때 창조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 구현됐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르케라고 하는 아르케 태초에라고 하는 그 태초는 이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게 있어요. 분명히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일간의 성회 첫째 날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굉장히 나중에 후대에 기록됐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도 요한의 사명이 있었는데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됐을 때 그 요세푸스 전쟁사 이런 거 보면 그 당시 죽은 사람의 수만 100만 명이 넘어요.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성 밖에서 다 던져버리고 서로의 자녀들을 막 이렇게 잡아먹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파먹고 하는 정말 참상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었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복음을 맡은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 피신시킨 초대교회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의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희 코로나 팬데믹은 불편함이지 핍박은 아니잖아요. 불편함이죠. 핍박이라고 여기세요? 여러분 진짜 핍박을 못 경험해봐서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불편함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답답함. 뭔가 이렇게 이 코로나라는 병이 참 악랄한 병 같아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요즘은 이제 음식점에 5명 이상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 막 찍어서 신고한다면서요. 서로를 막 신고하게 만드는 참 못된 병 같아요. 막 계속 변종이 일어나고 가까운 분이 코로나로 가족을 잃으셨는데 정말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바로 화장장으로 보내줘서 유족들은 유골함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상황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상황에도 그리고 지금 저의 상황에도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인간사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전쟁의 때도 있었고 패스트 같은 질병의 때도 있었고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인도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때에 이제 교회들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모두 다 그때가 말세라고 했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알 수 없는 병들로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막 다 계시록 다니엘서 막 이런 구약의 그 선지서들을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때야말로 마지막 때다. 또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이 막 일어나고 수백만 명의 목숨들이 사라질 때 그때도 교회는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교회 또 인류 역사에서 항상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핍박과 환란과 질병이 계속 있었는데 성경의 답은 항상 동일해요. 어떤 시대를 맡았든지 간에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초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사실 설교 말씀의 주제이자 결론은 그겁니다. 태초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의 삶이 녹록치 않았어요. 힘드셨죠?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죠? 그때도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누릴 수 있는 일상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었고 어디 가서 뭐 맛있는 커피도 마실 수 있었고 뭐 공연도 볼 수 있었고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었고 저희 선교사들은 이렇게 못 나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모든 세대 모든 나라들을 다 초월해서 반드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태초와 연결이 되라. 태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더 이상 못 간대요. 예전의 질서와는 이미 달라졌고 그리고 항상 그 혼돈에는 그 1970년대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그 화학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엔트로피 법칙을 발견한 그분이 책에서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모든 혼돈에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힘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혼돈이 임했을 때는 혼돈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질서가 그곳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발견하라고 화학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혼돈이 지금 저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와 어려움,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으신 분도 계시고
또 폐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을 잃으신 분도 많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감당할 수 없는 혼돈과 공허 앞에 갑자기 노출되어 버렸어요. 교회도 그렇고 저희 집에 그 아들 녀석 야생마 한 마리가 있는데요. 올해 1학년이 됐는데 작년에 1학년이 됐는데 학교를 20일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홈스쿨을 강제로 하다 보니 아내도 막 병이 났고 저도 이제 틈틈이 이제 자녀를 돌보긴 했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한 해였어요. 선교회 사역도 올스톱 되면서 이제 줌이나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양회를 하고 또 활발하게 SNS 사역을 펼치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영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봤어요. 오히려 오프라인 사역이 막히고 온라인 사역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온라인 상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온라인 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무슬림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저희 깜짝 놀랐어요. 뭔가 저희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지 혼돈에는 항상 질서가 있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끝이 올 텐데 저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못 돌아갑니다. 새로운 어떤 것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죠. 그러나 이런 혼돈과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있는 이곳에 정말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에서 신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주임제교회 올 때마다 와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성령을 다들 갈망하시고 충만히 기도하시고 같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쟁의 때이든지 코로나 병상이라든지 또 난민의 난민 캠프 위에든지 하나님의 신은 항상 운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에게도 운행하고 계시고 어디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나씩 듣고 갈망하며 기도하면서 이 창조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오늘 밤에 다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은요 최초에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앞으로도 창조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의 시간대 안에 공간대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 창조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에 혼돈과 공허가 있어요. 깊은 흑암이 있다고요.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신조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코로나 이혼이라는 단어도 생기고 코로나 우울증 이런 것도 생기고 가정폭력이요 예전에 비해서요 뭐 비공식 통계이긴 합니다만 5배에서 무려 7배가 증가됐대요. 얼마 전에 한 입양 가족의 아이가 좀 끔찍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 때문에 온 국민이 미안하다는 뭐 이런 운동을 그걸 펼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거? 입양 가족 제가 이제 입양 가족이니까 입양 가족 안에서 아이들 이렇게 죽는 수가 많을까요? 친생 부모 밑에서 죽는 수가 많을까요? 통계해 보니까 작년에요. 그러니까 낳은 친생 부모 밑에서 죽은 아이들의 수가 80명이에요. 확인된 것만.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애들 그렇게 안 잡으시네. 죽일 듯이 잡으시네.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랬어요. 마치 그 입양 가족들이 죄인인 것처럼. 물론 저도 많이 맴매를 들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안 하세요? 아들 키우면서 등짝 스매싱 한번 이런 거 안 때리세요? 동의 좀 해주세요. 오늘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근데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흑암과 어둠과 공허가 이 아이에게 그대로 쏟아질 때 우리도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더 큰 어둠이 있습니다. 한 번도 출생해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태 안에서 사라져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죠. 눈을 돌아보면 또 뉴스를 대하면 보기가 겁날 정도로 많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고 저희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한 협력 사역 선교사님 통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예디지족 여성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IS가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피해본 족속이 또 예디지족 종족이었는데
30만 명의 남자들이 학살당했는데 전 세계 뉴스에서 이걸 다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뭐 숫자도 파악되지도 않는 여성들이 다 성노예가 되었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그 IS 전사들의 아이를 뵙고 출산을 했는데요, 이 아이 때문에 거기를 못 다녀오는 거예요. 이제 모성애가 있겠죠. 그래서 예디지족은 그 종족의 고유한 어떤 설화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와의 후예가 아니라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은 고결한 종족이기 때문에 다른 종족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은 참 이상한 종족이었어요. 이제 그 IS 사태 이전에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몸이 더럽혀지니까 이제 올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제 IS 이 사람들과 동조하지 않는데 아이 때문에 같이 살던 여성들이 공개 처형당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끌려와서 정말 처참하게,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몇 년 전에 그 노벨 평화상 인권상을 여성 예디지족 출신 여성 인권운동가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디지족 여성들의 그 인권과 이런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여기서 북쪽으로 몇십 킬로만 올라가도 수십 년 동안 기독교 박해국가 1위 국가가 저 위에 있고 북한을 말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인류 역사에 저런 게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끔찍한 죄악들이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창세기 1장 2절의 시기와 딱 맞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습니다. 이걸 좀 개인적으로 적용해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 적용해봐도 이러한 상황에 있는 저희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한 건 저희 조국 대한민국의 천만의 성도들이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드니까 저도 아는 그 저희 형님 목사님들, 제가 아직 5학년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5학년, 6학년 우리 형님들 막 전화하셔서 이재진 목사 그거 유튜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간사님들 보내서 막 도와드렸어요. 내가 이 나이에 유튜브 해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섬에 계신 분인데, 하시더니 너무 재미가 들려가지고 뭐든지 다 찍어 올리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재밌어 하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뭐 강제로 어쨌든 그 목사님들을 그 미디어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엇으로 하든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참 기쁩니다. 저는요, 사실은. 그 난민 사역자 중에 이란 크리스찬 출신의 그 사칸이라고 한 형제가 있어요. 난민인데 지금 그 제자훈련 받고 교회 개척자로 헌신해서 사역을 하는데 어디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난민이어서 다닐 수도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어디를 다닐 수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좋은 핸드폰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핸드폰 딱 앞에 놓고 매주 아랍어로 원색적인 복음을 다 찍어서 유튜브, 페이스북에 다 올려요. 댓글 오늘 뭐 몇십 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댓글의 99%가 욕이고 살해 협박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선지자까지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이거부터는 이제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와 저렇게 하면 괜찮을까 했는데, 물론 길 가다 테러도 당하고 매도 맞고 돌도 맞았는데 거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서 매주 참 신기한 건 구독자가 계속 늘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형제에게, 왜냐하면 또 아라빅 스피킹이고 저희는 이슬람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무슬림 배경에 자기가 고민했던 쿠란과 성경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 또 성경의 진리들, 내가 찾고 고민했던 것들이 성경에 다 있는 것을 막 거침없이 하다 보니 정말로요, 깜짝 놀란 건 이렇게 해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사적으로 메시지가 오고 성경 통신 강좌를 보내주고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이 사역을 도와보니까 놀라운 것은 오프라인 사역으로 선교사들이 가고 전도자들이 가고 또 교회 개척자들이 가서 사역했을 보다요, 열매가 7배가 늘었어요. 좀 놀라주세요. 열매가 7배가 늘었다고요. 이 열매는 주님을 영접하고 온라인 양육을 받는 사람들의 수를 얘기합니다. 중동 땅에서.
아니 전 선교사니까 이런 얘기 해야죠. 네. 표정을 볼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무시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신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역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실제로 나타난 역사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저희 위에 운행하십니다. 근데 이 땅은요, 보통 이렇게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 땅과 하늘아 기뻐하라라고 할 때 그 땅, 에레츠란 단어는 항상 사람을 뜻해요. 왜냐하면 그 에레츠에서 사람이 나왔거든요. 땅의 티끌로 아파르민 아다마라고 해서 땅에서 나온 존재인 저희 사람에 대해서 그냥 통틀어서 땅들아 기뻐하라, 하늘들아 노래하라라고 하는 건 땅에 속해서 나온 인간들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아직 흑암과 깊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물에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죠. 존재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깊은 어둠에 이렇게 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땅이 자기 존재도 드러내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물에 이렇게 덮여있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그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깊은 물 속에 있는 땅인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둠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그 흑암, 공허, 혼돈의 물 위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굳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곳에 선포하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가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너무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이 말씀으로 오늘 답을 찾으시고 2021년도를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밤은 그 놀라운 밤이 되시길.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역사하는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예히 오르, 있으라 오르, 빛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오르라는 이 빛은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만드세요. 하늘의 궁창은 나중에 궁창의 광명체는 나중에 만드세요. 제가 혼돈이 있나 봐요, 머리에. 나중에 만드시는데 이 오르의 빛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본성의 빛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물 안에 처박혀서 존재감도 없는 이곳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빛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무엇이냐면, 빛이게 하신 게 뭐냐면 오르, 빛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존재의 영역 안에 빛이 있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명령에 이제 이 땅이 비추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땅이 그냥 잠겨있는 상태에 그 위에 빛이 확 비춰진 거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영광, 빛, 이건 태초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근원 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태양빛을 비추신 게 아니에요. 오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빛, 거룩한 빛, 신묘막측한 빛, 생명의 빛.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여도 치유의 빛, 은혜의 빛, 성결의 빛, 그 빛이 하나님의 영, 혼돈, 공허, 깊은 흑암 위에 있는, 아니 그 속에 잠겨서 존재가 없는 땅에 대하여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빛이 선포되는 밤입니다. 이 성전에 저는 설교자로서 권위 갖고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것이면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그거는 하나님의 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듣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이 있고 땅도 아직 뭐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의 빛비춤을 딱 받으니까 흑암이 그대로 있어도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흑암이라고 하지 않고 저녁이라고 하세요. 흑암과 저녁은 뭔가 어감이 다르죠. 깊은 흑암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땅이 그렇다고 막 갑자기 뭐가 이렇게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빛비침을 받은 이 땅에 대해서, 흑암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녁이 되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해 진녘에 그 땅거미 깔리는 어스름한 저녁 무렵 좋아하시죠? 그때 가장 센티멘탈해지시죠? 미스터 트롯을 트십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 버틴 게 말씀과 트로트였다 이러면서 막. 여하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날의 역사를 하셨어요. 빛을 드러내셨어요. 마치 그 시편 119편 130절 말씀처럼 말씀을 열무로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이 명철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빛이 있으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열심히 선포할 건데 그냥 뭐 열심히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레마가 되고 아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혼돈, 공허, 깊은 흑암 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멘. 랜선을 초월하셔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뭐 댓글이 뭐가 달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댓글을 다시는 분에게도 빛이 있으라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단지 그분 자신의 빛뿐이었어요. 사실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있고 땅은 그 밑에서 아직 존재감도 없이 이렇게 잠겨있는 상태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빛을 좋았다라고 하시고 이제 흑암을 저녁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현저히 약해졌죠. 저희가 주님,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 안에 있는 육의 소욕들, 정욕들, 악한 생각들이 올라옴 때문에 사실은 좀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희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빛 비춰주시면서 흑암이 아니다, 저녁이다. 저녁이 되고 이제 아침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열심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말씀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 여러분이 읽으시는 말씀들, 들으시는 말씀들, 외우시는 말씀들, 말씀 갖고 기도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참여하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면 빛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흑암이 남아있어도 이제 흑암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녁입니다. 현저히 더 약해지고 계속해서 약해지고 결국에는 빛 가운데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서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처럼 빛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십시오. 주의 얼굴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빛, 말라기서에 나온 그 치유의 빛이 비춰져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노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자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선포하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내 삶에 빛이 있으라 예오르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이 하늘과 땅을 가르는 이 하나님의 천지를 울리는 말씀이 레마로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이따가 열심히 선포할 거예요. 저는 그게 다예요 오늘. 그러니 아직 물밑에 잠겨서 존재감도 없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다 이루어지게 축복합니다. 6절부터 이제 두 번째 날이 나와요. 물 가운데 궁창을 나눠버리시고 궁창을 이제 딱 이렇게 만드시면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시는 두 번째 날의 역사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흑암, 고뇌, 혼돈 그런 물만 있었는데 이 물을요 확 나누어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냥 좀 비유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날의 역사를 십자가 역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 자신을 나눠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삶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십자가는. 오늘 십자가의 역사이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요소와 하늘의 것을 십자가, 궁창으로 나눠버려요. 우리를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분리하는 능력.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저주에 대하여 죽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살고 세상에 대해 죽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그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창을 십자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의 역사, 부로 분별되고 구별되고 나누어지는 것. 우리가 코로나로 힘듭니까? 아니, 우리 원래 힘들었어요. 우리 원래 힘들고 원래 흑암이었고 원래 혼돈하고 원래 공허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진 것뿐이에요. 그나마 남편 되시는 우리 형제님이 나가 있는 시간에 집에서 좀 괜찮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집에 계속 같이 붙어 있으니 어떠세요? 3차 대전이 막 일어나지 않으세요? 애들도 학교 안 가고 남편도 안 가고 그냥 1년 내내 밤만 했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 각자의 어둠이 집에서 막 충돌합니다 지금 막. 그래서 이제 별의별 거 갖고 다 싸워요. 이제 하다못해 화장실 사용하는 거 갖고도 이제 시비 거시고 남자들의 오래된 습관을 이제 앉아싸로 바꿔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하신. 뭐 아내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도 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막 충돌하는 것에 우리가 유일하게 그렇게 해도 안 싸워도 쉽게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막 원수 갖고 싶고 그냥 다 파멸해버리고 싶고 뒤집어버리고 싶고 막 집을 막 부셔버리고 싶은데 이 혈기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십자가는 이렇게 보니까 와, 그러네 정말. 궁창이 나를 덮고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물을 확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에 꼴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너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그래요? 그 위를 봤더니 하나님 보좌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무지개의 온갖 빛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좌와 그 생명수의 맑은 강, 수정같이 맑은 그 정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갔다 오시지 말고 가시면 그냥 계세요. 뭐 오세요, 그냥 거기 계시지. 그래서 그 강 좌우로 자라는 그 실과 맺는 열매들, 그리고 24 장로들의 찬양, 경배, 천천히와 만만히 막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 먼저 간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가 막 어우러지는 그곳을 와, 에이, 우와,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아직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되고 이제 월세를 걱정해야 되고 고지서를 걱정해야 되고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게 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궁창으로 나눠버리셨어요. 그 물을 우리를 깊게 덮고 있었던 생명수도 아니야. 그냥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물을 확 나눠버리시면서 이것까지도 하늘을 바라게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시는 은혜. 우리의 상처를 이기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간증이 됩니다. 이것에 지면 불평이 되죠. 삶을 망가뜨릴 이유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덮고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십자가로 분리돼서 간증이 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죠.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도 너무 할렐루야인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셨습니다. 이건 또 왜 은혜입니까? 그것이 두 번째 날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래서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게 하려고. 여러분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우리 거였어요?
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다녔는데. 난 원래 좋았어. 사랑, 희랑, 화평 이런 거 다 갖고 계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면서 사랑 애쓰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회개도 하고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연습하기도 하고 아주 미숙하지만 사랑을 택하면서 살아보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성품이잖아요. 십자가로 확 나눠버리니까 옛날에 맨날 막 그냥 호가 짜증이야. 짜증 이재진 하면서 이렇게 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하던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늘의 성품이죠. 십자가로 분리된 성품이고 내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이고 그냥 평안을 주시니까 그냥 기뻐할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 바보냐 미쳤냐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머리에 이것만 안고 봤을 뿐이지 그냥 너무 좋아. 왜? 예수님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삶 어떠셨어요? 여기 눈에 막 도끼 서리고 살기 서리고 어떻게든 막 속이고 빼앗기고 사기치고 돈 많이 벌려고 하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고 예수님 만나면 이게 도끼가 다 빠져가지고 돈도 잘 못 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님만 조사오냐 해서 교회만 와 있어. 아니 좀 이렇게 제자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좀 이렇게 좀 빛을 발하세요라고 하면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해요. 있는 거 막 다 주기 시작하고. 우리 왜 그래요? 궁창이 나눠버렸어요. 그냥 예전엔 이렇게 살았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그냥 속이고 빼앗고 그냥 뭐 근데 능력 있는 거야 이게 내가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돈 버는 거에 뭐 그냥 허풍 떠는 거에 뭐 명품에 뭐 이런 거 채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인생을 바쳤는데 분리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을 갈망해요. 이 최강 한파 이 금요일 저녁에 왜 여기 계세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뭐 이렇게 방청 오늘 페이 주십니까, 목사님이? 우리 돈 내고만 오셨잖아요. 왜 그래요? 궁창이 십자가가 우리를 하늘을 맛보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다리가 끊겨버렸어요. 우리는 힘을 얻고 힘을 얻어 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있죠. 그러니 이 땅의 것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시고 당당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냥 이만한 물충이 땅을 덮고 있었는데 물을 확 나눠버리셨으니까 이 물이 아까는 흑암이었는데 저녁이 되어가는 약함이 우리에게 지금 느껴져요. 두 번째 날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는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세 번째 날에 가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하의 물이 9절에 보세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이 세 번째 날의 역사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재감이 없었단 말이죠.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물이 궁창의 물로 나뉘어졌지만 여전히 나를 덮고 있어서 존재감 없이 살았어요. 인생 살면서 가족들에게도 존재감 없고 내 직업상에서도 존재감 없고 아무도 나를 안아주고.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부자인 척 안 해도 부자인 게 보인다면서요. 근데 부자가 아니니까 돈 있는 척 하느라 막 명품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신다면서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짜 실체가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노력 안 해도 알아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물층에 아주 두껍게 덮여 있다가 궁창 위의 물로 확 나눠버리시고 궁창 아래와 위의 물로 나눠버리시고 물층이 얕아진 것도 할렐루야인데 세 번째 날의 은혜를 가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해버리셨어요. 그럼 묻이 드러났어요. 오늘 이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명을 찾는 밤 되시길 바라요. 내 존재의 이유를 찾는 밤 되시길 바라요. 이건 뭐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를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물을 확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묻이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가문의 소명이 발견되는 밤 되시길 바라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부르심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각 가정에 왜 부르심이 없을까요? 우리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가문마다 여러분 가문마다 하나님께서 다 오늘 이 밤에 세 번째 날의 역사 일으키셔서 그래 우리 가문의 역사는 이거야, 우리 가문의 소명은 이거지,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 가장들이 발견하셔서 온 가족이 헌신하는 밤 이 3일째 집회를 마치는 날에 꼭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아멘입니다. 그냥 국영수 애들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스카이 또 IB 이렇게 보내서 너무 이제 고급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인턴을 못해요. 너무 학력이 오버퀄리파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해가지고 이런 그런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선배들 커피 타고 말이야 복사지 나눠주고 회의 자료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나와서 다른 일 하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해서 막 하는데 그래서 뭐 좋은 차도 사고 넓은 집도 뭐 사고 뭐 이렇게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적당히 헌금도 하고 적당히 구제도 하고. 그런데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 땅을 그렇게 만드신 드러나 보니까 나는 현무암이네 아니면 드러나 보니까 나는 황토야 또 뭐 있어요? 드러나 보니까 나 바위야 이런, 드러나 보니까 난 산이야 어쭈 뭐 이러면서 각자 부르심이 달라.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각 존재의 땅에 부르심과 존재 이유가 있겠죠. 땅 중에 뭐 좋아하세요? 석회암? 현무암 이런 거? 아니 만약에 저 잘 모르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래 땅은 석회암이지 해가지고 모든 땅이 다 석회암이면 그거 좋아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다 석회야. 그냥 물도 다 석회수야. 그거 끔찍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같은 배에서 난 애들도 왜 이렇게 성격이 다르죠?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만들 수 없어요. 다 벽돌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해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셔서 묻이 딱 드러나 보니까 오잉 이제 나한테 뭐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또 충격이 한 번 더 있긴 합니다. 이 땅이 뭐지? 난 뭐였지? 오늘 이 고민도 있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의 사명 발견하죠. 정말로 아주 오랫동안 잠겨있는 땅이니까 아직 드러나긴 드러났지만 여기에 뭔가 이렇게 심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땅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덮고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죄의 무게가 걷어진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세 번째 날의 역사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래서 숨통이 트이는 거죠. 땅이 막 숨쉬기 시작해. 물이 덮여 있다가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고 들려졌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땅이니까. 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이 또 한 번 세 번째 날에 한 번 더 역사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묻을 야, 네 이름은 땅이야. 네? 땅이라고? 땅이요? 땅이야. 다 땅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이름을 오늘 들으시길 바라요. 그 존재의 이름 말이에요. 내가 너를 땅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그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아까 두 번째 날에 안 하셨는데 세 번째 날에 두 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물속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물에 잠겨 있어서 인생의 또 자기의 사명이나 소명이나 부르심조차 몰랐다가 드러나는 거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하시는 밤. 또 한 번은 뭐라 하세요? 또 한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 보세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돼요. 아직 존재감이 드러난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이렇게 잠겨 있다가 드러나서 또 한 번 말씀 들어야 돼요. 여기에 이 에레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원래 파쇄하다라는 어원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 땅은요 많이 파쇄되고 많이 부셔질수록 좋은 거에 자라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적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자아의 부인, 자아의 파쇄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우리가 계속해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땅이 많이 파쇄되고 많이 파쇄될수록 또 좋은 씨가 잘 자랍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성령의 권능 아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이 한 번도 내 삶을 살면서
나의 가족에게도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지 못한 나에게 명해 주시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는 좋은 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포하러 왔어요. 땅이 존재가 드러나는 것도 할렐루야,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존재감이 드러난 거로 소명을 발견한 것을 넘어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 맺는 채소들, 풀, 씨 가진 열매,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이 땅이 되는 오늘 첫 번째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계시다면 더 풍성이 늘어나는 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생명을 얻는 건데 부활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해도 쇠약한 생명이 있어요. 마치 중환자실에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자가호흡 잘 못하는 것도 사실 생명은 있다 할 수 있지만 풍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냥 주님 안에서 간신히 살아있는 거 말고 오늘 부활의 생명 얻어서 풍성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주의 은혜가 여기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 믿는 신자들이 거듭남에만 머물러 있다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함께 죽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저는 이 세 번째 날의 역사를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부활로 나오세요. 맨날 자기 정죄하고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이게 진짜 크리스천 같죠? 여러분 자녀가 평생을 엄마 앞에서 아픈 게 난 정상이야 엄마 해가지고 그게 맞아요? 엄마들? 맞나 보네. 이상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좀 엄마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얘가 그냥 밥 잘 먹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건강히 공부하고 놀고 인생 당당히 사는 거 원하잖아요. 근데 엄마 난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차려준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빨아입고 안 씻고 막 입에서 똥냄새 나고 막 안아줄 수도 없어요. 막 여기에 막 냄새 나고 속 뒤집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기 부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으로 여기지 마시라고요. 넘어서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세요.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당해지자고요. 드러났으면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이제 저를 미랄로 심어주시든 저를 불수세기로 사용해 주시든 녹슬어 사라지느니 주님이 많이 사용하셔서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구 사용되면서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게 맞죠.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막 존재가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시기 원치 않으시죠? 아멘. 마스크 쓰셨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안전하게 앉아 계시는데요. 아니 저를 좀 도와주셔야죠. 카메라만 보고 하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요,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조전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필코 내 삶에서 내가 손으로 주님 섬기고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영역에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얼마나 좋아요. 주일학교를 맡아도 아이들이 막 부흥해, 아이들이 막 살아나. 아멘. 지금 제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중2들을 맡깁니까? 중2가 제일 어려워요. 9번째 미전 도중 중이에요. 해보세요. 청년들 아니면 정말 아파하는 분들 옆에서 여러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살아나고, 그냥 여러분의 섬김, 기도, 중보기도, 또 말씀 사역, 그 뭐 어떤 것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올 한 해 주임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역사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사 오시고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선교회에 있는 저로서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힘있게 복음 증거하시고 수많은 영혼들 살아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이 지역 전체에 나와 발이 그냥 접수해 버리십시오. 이제는 여기 정착 뿌리 내리셨으니 이 구역 접수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반경 몇 킬로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우리들의 기도 하늘문을 이미 여셨을 테니까. 아멘. 그러니 이 세 번째 날의 역사로 교회도 가야 돼. 교회도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족구 대회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족구도 하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것만 하지 말라고요. 남성교회 하신다고 그 축구 선교회 만들어서 축구만 하시고 전도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그 이웃 교회랑 막 그 축구시합 하시면서 의상하시고 막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교회 걸고 해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허락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 이 세 번째 날에 땅이 다 곱게 파쇄되고 잘게 부서지고 자기 부인과 이런 걸 통해서 흙이 점점 더 고와지면 고와질수록요 생명의 역사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바닷물이 물러갔지만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하셨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세력은 비록 상실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아의 부서짐은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임제 교회가 이 지역 전체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세계 열방 곳곳에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주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교회, 지역의 문 앞에까지 뛰어들어서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때는 이 세 번째 날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하셨어요. 존재가 드러났을 때 와 막 기뻐하셨고, 여기에 막 이렇게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생명들이 자라니까 또 좋아하셨어요. 세 번째 날에 이 더블 포션의 축복 오늘 밤 반드시 받으십시오. 오늘 또 성회가 3일 동안 진행되니까 그래도 네 번째 날 가봐야죠. 네 번째 날 가봅시다. 가보니까 잘 아시죠? 이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라.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존재가 되어서 사실 이 땅의 것들보다는 위의 것을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한 80년, 90년, 100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의 시간으로 보면 100년이라는 시간은 나중에 점점 더 점과 같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해, 달, 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해는 사실 성경에서 해는 북한이 이걸 좀 모방해가지고 그 김일성 부자한테 이 해, 태양 이걸 다 대입했는데 정말 선하지 않아요. 주체사상은 정말 기독교 짝퉁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희만이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진짜를 가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저희들이 2,500만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온 우주에 어쩌면 이 성경에서 해로 대표되는 것은 딱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죠?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내가 뭐 해다 이러면 그냥 보지도 마십시오. 그냥 아이고 저걸 그냥 확 이렇게 하면서 아닙니다. 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대낮의 광채이시고 대지와 열기의 빛의 근원을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성품을 해에 보여주신 거지, 해의 빛은 주님의 빛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돼. 주님은 막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빛이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뵙고 너무 놀랄 것 같아요. 항상 일정하시고 생명을 주고, 여러분 정기적으로 이렇게 태양을 쬐지 않으면 몸에서 비타민 D인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정기적으로 햇볕도 잘 쐬시고 건강해지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해는 우리가 걱정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항상 일정하여 하나님이 그 간격과 거리를 참 기가 막히게 유지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셔가지고 말도 지지리도 않는 얘네들, 야 지구의 자전축 23.5도냐? 24.5도로 바꿔봐. 그래서 큰일 나. 금성하고 지구의 요거를 좀 바꿔볼까? 주님이 이렇게 변덕스럽지 않으시잖아요. 해는 항상 일정하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빛을,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로 예표가 됩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밤을 비추는데 문제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아요.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죠. 근데 해는 일정하지만 달은 어때요? 보름달이 있고 이렇게 줄어드는, 이걸 하연달이라고 하나요? 하연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금음달이 있고 다시 또 반달이 되고 상연달이 돼서 이렇게 흥망성쇠니까 이렇게 모습이 바뀌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달은요 인류 역사에서 교회를 예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의 교회는 찬란하게 보름달같이 확 풍성해져서 능히 막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영적 대각성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과 선교 운동과 기도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했어요. 교회가 어떨 때는 이렇게 막
묘한 타락에 막 이렇게 가서 이게 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런 시대를 살았던 교회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미숙한 교회는 있지만 주님이 버리시는 교회는 없다고 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 교회가 이래,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일정하세요. 그러나 교회가 있어야 이 땅에 밤을 비춥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우리의 빛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옵니다. 그냥 반사체일 뿐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근데 그러면 별은요? 성도 각 개인을 나타내겠죠. 낮에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짙은 어둠이 있으면 있을수록 별이 너무 잘 보이죠. 일부러 별 보러도 가시죠. 여기 있으면 별 볼 일 없잖아요. 저희 표현이 좀 그러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저희들이 일부러 별 볼 일 있게 해서 만들어 막 시골 가서 이렇게 별 보면서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순이 저 별을 따다 줄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막 농담 삼아 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썰렁한 용어 해가지고. 별은 성도 개인들 같아요. 그래서 매 세대마다 짙은 어둠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별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근데 그 별빛이 이 땅을 비추진 않더라고요. 이 땅을 비추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빛을 너희 앞에 두라. 빛을 통하여서 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린 빛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자체적으로 낼 빛이 없어요. 주님의 빛이 임해야 반사됩니다. 저는 막 이렇게 교회를 까고 막 이렇게 하는 분 정말 안 좋아해요. 이렇게 보면서 저희 선교회 이제 존재 목적 자체도 이제 교회들을 돕는 단체이다 보니 어떻게든 거기서 낮은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애를 쓰며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노고를 볼 때 참 경이로울 정도로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말은 잘해. 말꾼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양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인생의 생로병사의 그 고단한 삶을 같이 동행하고 애쓰고 그 가운데서도 양육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또 배신당해도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분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왜 상을 주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몸, 이 땅에 5,000년 동안 교회가 없을 때 우리 한민족의 역사 어땠습니까? 돼지머리에 절하고 막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막 나무떼기 섬기고 막 집에 뭐예요? 그 북어인가요? 황태인가요? 뭐 하여튼 달아놓고, 그죠? 북어예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말린 생선 달아놓고 막 그 뭐 부적 막 이런 데다가 막 베개에다 껴놓고 막 속옷에다 집어넣고 막, 우리 그랬던 민족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땠어요? 막 1000번이 넘는 외침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랬던 이 나라에 주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지금 교회 수가 몇만 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크고 작은 교회들이 곳곳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게 달이 있어요. 이 땅에 달도 없는 나라 가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아예 없는 나라 가보세요. 정말 처참합니다. 여성들이 어디 이렇게 외간 남자 앞에서 얼굴 들이대고 이런 데 앉아 있어요. 다 히잡 쓰고 이러고 있지. 안 그러세요? 애들 막 강제 노동에, 소년병에 자기 부모 마약 취해서 자기 부모 죽이게 하는 그런 악에 빠져있는, 그나마 교회가 있는 나라들은 태양과 같은 빛은 아닐지라도 밤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이 땅을 열심히 비추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죠. 제가 좀 비유적으로 설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각 개인이 내는 빛은 너무 약해. 근데 달이 또 해가, 근데 진정한 빛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이것을 좀 깨닫고 빛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만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네 번째 날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날의 역사를 볼까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와우.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상처, 쓴뿌리 이런 건 이기면 간증이 된다고. 그게 5번째 날의 역사예요.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덮고 있고 존재감도 없이 질식시켰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물에 대해서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은 이제 십자가로 구분하셨잖아요. 근데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해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들의 상처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거절감, 버림받음의 상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번성하게 하라.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나게 하라. 주님이 명하시면 이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상처와 쓴뿌리가 간증거리가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말씀으로써, 성령으로 이기는 이 5번째 날의 역사가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숨도 못 쉬게 덮고 있고 빛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혼돈의 물, 극한 공포와 공허의 물, 깊은 흑암의 물,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하게 막았던 그 물에 대해서 분리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명하세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왜 그 선교계에도 그 넘사벽 형님 누님들의 이야기들이 쭉 있잖아요. 그 너무 영웅과도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이기겠어, 이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세종대왕만큼 되겠어 우리가, 이런 거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하지만 저분들의 삶을 100분의 1이라도 담고 싶다. 근데 한 그 영국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콩고에서 평생을 사역하신 분인데, 의료 선교사로. 근데 이분이 그 콩고 내전이 심할 때 반군들에게 집단 윤관을 당하십니다. 여성으로서 그런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남성인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몸과 마음이 너무 황폐해지고 그분이 그때 이제 병원을 차리시고 고아들과 이제 무료 진료를 막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그 병원을 점령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고국으로 영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잘 받고 이제 그 참상에서 벗어나는데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그분을 콩고로 보내십니다. 근데 이분이 순종하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거기에서 그런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이제 치료해주고 같이 공동체를 이렇게 삼아서 같이 지내던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정말 말을 잃었어요. 저희가 만약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또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특별히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공산당 청년 공산당원이 자기 아들 죽이잖아요. 근데 그를 양자 삼잖아요. 5번째 날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중국에서 만난 이제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훈련받고 갈등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한으로 가든지 제3국으로 가서 탈북자로 살 것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실 때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긋지긋하고 평생을 사기당한 걸 안 사람들의 기분을 아냐고 저희들은. 근데 모르죠. 그 김일성 수령 그 생일 때나 먹었던 그 이밥에 고깃국, 쌀밥에 고깃국, 그거 조금 먹어본 거, 인민의 낙원이다 이렇게 여겼던 자기들이 중국에 나와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짓말이었던 걸 하면서 정말 폭탄을 들고 가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저 나라에 다시 보내실 때 기꺼이 순종하고 가는 분들이, 저는 5째 날의 역사를 이미 경험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 주임제교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각자에게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아픔 없는 가정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생물로 번성하게 하는 물로 바뀌는 은혜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 열심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선포할 텐데, 그래야죠. 우리 민족도 사상이 다르고 사상 때문에 수백만을 서로 막 죽이고 학살한 남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진보든 보수든 답이 없어 보여요. 적어도 통일에 관해서는. 우리 민족의 물, 주님이 명하셔서 이 아픔 가운데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우리 민족적 차원의 은혜도 있기를 갈망해 봅니다. 방법은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구할 따름이죠.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의 심리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덮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우리 가정이 깨지고 이혼, 파산, 아픔이 있는 가정일지라도, 질병이 있는 가정일지라도 물들이 생물로 번성하게 하고 모든 종류대로 그 생물들을 내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진,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는 이 5번째 날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하신 거 아니죠. 또 땅 우리에 대해서도 생물을, 그 종류들을, 아까는 생물을 나기 전에 풀, 씨 맺는 채소,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냈다면 이제는 우리의 땅에 대해서 또 명령하시면서 24절에 우리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할렐루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가축과 기는 것에 대하여서 타락 이후에 되게 좋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궁창을 말씀드리면서 하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저희들이 맞닥뜨려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육축과, 이때 타락 이전에 이 종류들은 참 좋았겠죠. 이 짐승들은 되게 온순하고.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이제 육축들은요, 짐승들은 되게 사나운 맹수들을 나타내요,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분, 기는 것 중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뱀, 바퀴벌레, 곱등이, 지네, 또 뭐 있어요? 이렇게 기는 것 중에? 아이고 이뻐라 곱등아, 이래서 집에 가면 안 그러시죠? 대부분 기는 거 되게 징그럽지 않으세요? 그렇죠? 맞닥뜨려야 돼. 근데 타락 이전에는 이게 다 보시기 좋았어요. 타락 이후에 아직 이 땅에 살면서 사나운 맹수, 기는 거, 자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러면 어떠세요? 와!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면 생쥐, 시궁창쥐. 반응이 없으니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들과 맞닥뜨리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만드십니다. 다스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걸 좀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땅의 성도인 교회인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단의 일을 멸하는데 사용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사용되고, 중보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기류를, 하늘의 대기를 이 땅에 풀어놓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묶고 있는 것들을 싸워 이기는 일, 이제 5번째 날의 은혜를 지나 6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 오늘 이제 첫째 날 이 저녁 집회 메시지는요, 창세기 1장 전체의 창조를 다 경험한 자예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위에 있는 저희들의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거기에 매일 말씀으로 명하시잖아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올해의 말씀 이런 거 뽑으세요. 주임제 교회도 다 하셨어요? 온라인으로 배달이 됐나요? 어떻게 하세요? 어떤 교회는 장소를 정해서 드라이브 스루로 차 타고 가면서 뽑고 가던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보통 그럴 때 그냥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안 좋은 말씀이 막 뽑히면 유다는 나가서 자결하더라 이런 거 그런 거 늦지도 않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위로의 말씀이나 권면의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을 듣기 원하잖아요. 평안, 내가 사랑한 이런 거. 근데 창세기 1장은 그런 거 없어요. 다 명령이야. 그죠? 이건 주님의 왕이신 창조주신 그분의 권위로 명하신 거지. 그랬죠? 이렇게 힘들었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엉덩이 톡톡 해주고 그냥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거 원하지만, 주님은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이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막 선포하면서 간절히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스스로를 대언하셔야 돼요. 집에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녀들 머리에 손 대시고 이 아이에게 빛이 있으라 주님 명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권위로 명합니다. 빛이 있으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모든 형상,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의 형상의 완성으로 창조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안식하시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그때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안식, 만족의 안식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금요일 저녁이제 또 유대인들이 샤밧으로 지키는 그날. 그러니 오늘 첫날 이 창조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든 그 창조의 경험이 시작되는 밤 되시길 원합니다. 몇째 날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을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의 역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금 역사,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성회가 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저는 사실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창세기 1장이다. 1장 해라. 1장 해야 돼. 계속 1장 해서 제가 제비뽑기도 해봤어요. 근데 3번 다 1장이 나와서 1장 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해야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최 목사님처럼 이렇게 민감 잘 듣고 그래야 되는데 좀 다른 거 좀 하고 싶은데요, 주님.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님. 제비뽑기 3번까지 참아주신 주의 은혜가 놀랍고 한다고요, 주님. 1장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저희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온라인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잠을 청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 저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시오.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십시오.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일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더 이상 우리를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은 이미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빛을 비추셔서 흑암이라고 안 하시고 이제 저녁이라고 하시고, 궁창의 물도 나눠버리시고 모으시고 땅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그 물도 막 생물로 번성하게 하고 땅도 막 번성하게 하고, 나중에 그 육축과 기는 것도 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이제 이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한 번도 어쩌면 경험해보지 못한 창조의 역사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그 시작의 날이 되시고, 어쩌면 이 성전에서 외부 강사가 와서 처음으로 선포한 집회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선포합니다. 혹시 반주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기도하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께 주시기 원하시는 너무 선하고 좋으신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성령님을 더 초청하십시다. 성령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위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운행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문 위에 성령님의 역사의 운행을 시작하여 달라고. 각자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간절히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Holy Spirit, 솔레 카토야 바발라카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Holy Spirit,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깊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어둡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물 위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위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임제교회 새로운 성전 위에, 권속들 위에, 각 가정들 위에 성령님 충만히 러야카. 우리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더 기도하십시오. 솔레야카 도아메야 바바라라라라 교회스 아이엘라 보아 바바야 카우스에 바바라라캄 도아바발라카 도아센도아 삼바라라라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갈망합니다. 나의 깊은 혼돈 위에, 이 깊은 공허함 위에, 이 깊은 흑암 위에 운행하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 위해 운행하시옵소서. 주임제교회 이 새로운 성전과 이 지역과 모든 가정들 위해 운행하여 주십시오. 갈망합니다. 성령님 더 갈망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레아바바카토아 샌델라바바바라라케. 이 깊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 우리의 시간대 안에 불어주시옵소서. 솔레아바바라라카 솔레바야바바라라카. 나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나오니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메마른 땅에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깊은 혼돈과 공허 속에 운행하시옵소서. 존재감도 없이 살고 있는 나의 비루한 인생 위에 운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 위에, 우리 가문 위에 운행하시옵소서. 솔레야 바바라라카 소토야 바바라라카 아얄라야 카토아실레베야 바바라라라카 아얄라 보아 바바라라라라카 아얄라 보아 바바라라라카 소알라베야 바바라라카 소토야 바바라라 아얄라라라 카타라라카 아야 보아 바바라라라카. 주님, 성령님 갈망합니다. 이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나에게 성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어미새가 날개를 펴고 그 알을 품는 것처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권속들을, 성도님들을, 이 지역을 덮으십시오. 운행하시옵소서. 이 지역 전체를, 인천시를, 수도권을 하나님 이곳이 근원이 되어 덮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갈망합니다. 운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 위에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갈망하십시다. 이것에 대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위에 말씀의 빛, 치유의 빛, 거룩의 빛, 창조의 빛, 은혜의 빛, 진리의 빛, 기도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춰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구하며 간청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빛이 있으라. 우리 각 가문 위에 빛이 있으라. 주님, 나의 깊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위에 빛이 있으라 명하십시오.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능력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권능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성결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직장 위에, 우리 비즈니스 일터 위에 명하여 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흑암을 저녁으로 만드시는 주의 은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임제 교회 명하여 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예히 오르,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주님, 병상에게 있는 환우분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모든 암에, 위궤양에, 관절에, 정신병에, 우울증에, 공황장애, 현대 불면증에, 모든 병 위에 치유의 빛이,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임제 교회 성령의 권능의 빛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주님, 흑암을 저녁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 흑암을 저녁으로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흑암을 저녁으로 바꿔 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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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 날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 물을 궁창을 나누시면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었던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의 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분리되었음을 선포하십시다.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하십시다. 저주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음을 선포하십시다. 어둠에 대하여 죽고 빛에 대하여 살아났음을 선포하십시다. 땅의 소욕이 죽고 하늘의 소욕이 살아났음을 선포하십시다. 육의 소욕에 대해 죽고 영의 소욕이 살아난 것을 선포하십시다. 주님, 두 번째 궁창의 역사를 나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주임제 교회와 이 우리 민족의 우리 일터에 이루어달라고 이 시간 두 번째 날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주신 주님,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묶고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삽니다. 내 육의 소욕에 대해 죽고 영의 소욕으로 갈망으로 살아갑니다. 땅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살며 천국을 소망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주임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위해 두 번째 날의 역사, 궁창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이 물이 더 이상 우리를 온전히 덮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주임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이상 주님, 내가 이제 육에 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음을 믿습니다. 마귀야, 너는 아무런 분깃이 없으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길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저 하늘을 갈망할 것이다. 주임제 교회의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곳 터전에 십자가의 역사를 주님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새롭게 전도되어 오는 모든 분들 위해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날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존재감이 없던 우리 땅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나를 덮고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물에 대하여서 한 곳으로 모여라 하십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 해주십시오. 그 말씀 우리 가정에 선포해 주십시오.
그 말씀 우리 교회에 선포해 주십시오. 그 말씀 우리 민족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선포해 주십시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과실을 맺을지어다라고 명령해 주셔서 주님 오늘 더블 포션,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해주시는 세 번째 날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각 가정 위에, 성도님들 위에, 우리 주임제 교회 함께하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에 있을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세 번째 날의 역사를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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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망합니다. 존재감도 없고 소망도 모르고 아무 희망도 없는 제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일지어다.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무틀 드러낼지어다. 예,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물에 대하여 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대하여 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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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드러나고 싶습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땅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에게 역사하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씨 가진 채소,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와 열매와 풀을 내는 땅이 될지어다. 하나님,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가 파쇄되고 고운 땅이 되고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의 역사들이 이 주임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처소에서 하나님, 날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하나님, 이 세 번째 날의 역사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열매 없는 하나님 죽은 땅의 역사가 아닌 생명의 땅의 역사, 나의 인생이, 우리 가문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생명의 땅의 역사가 되어서 열매 맺고 생명이 자라는 아름다운 땅 역사,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의 선포가 있는 세 번째 날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모든 성도들 삶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세 번째 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라, 황폐한 땅이 아니라 열매 맺는 땅, 생명이 자라는 땅, 은혜가 자라는 땅, 진리가 열매 맺는 땅, 하나님, 그 아름다운 땅이 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더 이상 나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이제 나는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 육이 죽어 영이 사는 사람,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날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 날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물에 대해 명하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물에 대해서 직면하기도 어려웠던 그 상처와 쓴뿌리와 과거의 아픔과 그 참상과 트라우마가 생명을 내게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이기시고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간증하는 분들 되십시오. 그 상처가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는 이 네 번째 날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 과거의 상처, 아픔, 슬픔, 상처, 쓴뿌리, 연약함, 실패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들에서 생명이 나는 역사를 우리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이 오히려 우리의 간증이 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임제 교회 이런 많은 역사들이, 네 번째 날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성전의 역사가 오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거절, 상처, 아픔, 범죄의 피해와 수근거림과 거짓과 음란과 간음과 하나님, 살인과 도둑과 협작꾼과 모든 과거의 범죄에서 벗겨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참상과 트라우마가 하나님, 이제 주님 이것에 대해 명하여 주십시오.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할지어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할지어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할지어다. 예, 주님, 그래야 해서 우리의 상처가 간증이 되고 우리의 쓴뿌리가 주님을 향한 자랑이 되고 우리의 약함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며 하나,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간증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개인의 물들에 대해 명하여 주십시오.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할지어다. 주임제 교회를 향하여 명하여 주십시오.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할지어다. 하나님 명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저 북한을 향하여, 수백만을 서로 죽이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남북한을 향하여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명하여 주십시오.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네 번째 날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땅에 대하여도 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너의 땅은 생물을 번성케 하며 이기는 자되라 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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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또 기도할 때 제가 순서를 좀 헷갈렸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밤을 비추는 달로 교회들을 세우셔서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고, 등경 위에 두시는 세상의 등불이 되고, 주임제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찬란히 받아 반사하는 강력한 빛나는 빛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성전에서의 새로운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빛의 역사로 쓰여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이곳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과 특별히 주님의 빛이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빛의 역사를 갈망하며 이 시간 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빛이신 주님, 세상의 빛이신 주님, 나의 빛이신 주님, 우리 교회의 빛의 근원이신 주님, 말씀의 빛을, 진리의 빛을, 치유의 빛을, 은혜의 빛을 찬란히 비춰주십시오. 이 땅에 어둠을 비치는 도구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셨으니 말씀의 빛이 충만히, 은혜의 빛이 찬란히, 능력의 빛이 능력 있게, 하나님 치유의 빛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주임제 교회의 새로운 성전의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빛의 역사로 쓰여지는 놀라운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빛,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란한 주의 빛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 주의 얼굴 빛으로 이 성전을 가득 비춰주사, 하나님 앞으로 전도되어 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나타났던 빛의 역사가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빛을 비춰주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노는 역사가 이 성전 가득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앉은 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며, 발굽은 자들이 펴지게 하여 주시고, 각종 정신병과 약한 것들이 모두 다 치유되는 빛의 역사로 충만히 이 성전 가득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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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이 주임제 교회 새로운 성전에서의 지금부터의 모든 사역과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말씀 선포와 사역들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굽어진 것들이 펴지고, 낮아진 것들이 평탄해지고, 하나님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주님의 오실 길들이 다 예비되는 시온의 대로가 모든 성도님들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전 가득히 역사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새로운 성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여섯째 날의 역사를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각자 계신 곳에서 주여 외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그러진 이 형상이 하나님 더러워지고
구부러지고 왜곡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온전한 주님의 역사가, 주님, 이 새로운 성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주임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폭포수처럼, 쓰나미처럼, 태풍처럼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곧아지고 평탄케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각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받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우리의 각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며 귀신들이 떠나가며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새로운 성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지어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며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눈먼 자가 다시 보고 귀머거리가 다시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모든 질병과 눌림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성전에서 일어날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며 매우 좋아하시며 주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면서도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샬롬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누리셨던 그 샤밧의 안식이 주임제교회의 그 치열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의 내면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 가정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비즈니스 일터에서 치열하게 일을 하고 정말 혹여 깨지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내면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샬롬의 평강이, 샤밧의 은혜가 여기 주임제교회 모든 권속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하도록 주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 교회, 그러나 달려가면서도 쉬고 쉬면서도 일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일곱째 날에 영원히 지속되는 주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안식하셨던 주님,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주님, 샤밧의 은혜를, 샬롬의 평강이,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 이제 이전을 찾아오고 함께 이곳에 예배하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내면 안에 샬롬의 평강, 샤밧의 은혜,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의 역사가 이제 이 주임제 교회 새로운 성전과 함께하는 모든 건석들 위에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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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평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무도 이 평강에서 외내지 않고 모두 다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틀간 더 지속되는 이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며 매인 것이 끊어지며 갇힌 것이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역사들이,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며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님, 그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명하시는 걸 시작으로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이 그 시작의 날입니다. 주님, 제 교회의 새로운 성정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으로부터 창조의 역사들이 누구도 막을 수 없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첫째 날의 역사로부터 일곱째 날의 역사까지 사단이 감히 막을 수 없고 주님이 명하셨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이 그 시작의 날이 오니 우리에게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치열하게 살면서도 안식하고 달려가면서도 안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머지 이틀간의 성회 가운데서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마음껏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